오늘 전할 말씀은 신앙 여정의 더블 체크. 더블 체크라는 것은 재점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지를 더블 체크,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통해서 또 바른 방향을 가야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곳,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점검을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단에 미혹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을 항상 재점검할,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메르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병원마다 이송하고 또 환자들 관리가 소홀하고 이래서 이제는 정말 그 관심이 엄청나지고, 이래서 한국의 경제까지 정치까지 모든 문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진작에 잘 점검을 하고 또 면밀히 잘 검사를 했더라면, 소홀하지 않고 잘 했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도 소홀히 넘기다 보면,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그를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에 항상 수시로 그의 신앙을 점검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부르고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장애와 많은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가뭄 속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물질이 풍성한 애굽에 가서 자칫 잘못하면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하니까 아내도 서로 찾고 많은 물질도 확보해서 그의 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분명코 부르시고 그 씨로, 언약의 씨로 앞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리 가고 자기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 엘리에서를 항상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갈을,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때도 이스마엘을 내 후계자로, 내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씨를 통한 이삭을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까지 사실상 그 이삭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나 모든 지난 날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쭉 보시면서 결국에는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하라. 결국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자의 표표를 잘라서 피를 내고 할례를 시키고, 이제 너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너는 나에 속했고 앞으로 내 자신은 죽고 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드디어 이삭을, 그 약속했던 이삭을 주십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앙을 점검을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약속의 신 이삭이 장성하게 자랐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세에서 25세가량.
그렇게 훌륭하게 장성에 자란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신앙을 점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100%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모리아 선상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생애 속에서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며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를 더 큰 인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슈퍼마켓에서 그로서리를 사고 차를 타고 막 나오는데 이 나오는 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나와야 될 길인데 아차하는 순간 내 앞에 차와 내 앞차와의 그 뒤차와 앞차와 그 앞에 차의 범퍼가 부딪혀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그 아차하는 순간에 조금 조심했으면 되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범퍼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스크래치 난데 그 넉넉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좀 모아둔 돈이 그냥 홀랑 나가버렸어. 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을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항상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그런 실수를 범한 그 경험을 해서 이제는 슈퍼마켓이나 어딜 가고 추천할 때마다 굉장히 신경을 곤두셉니다. 네. 항상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 지난주에는 또 우리 아들이 몬트리올에 사업차 가는 길이 있어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또 우리 아들과 같이 셋이서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몬트리올의 볼일복에서 이제 한 6시간 토론토에서 6시간 되는 데를 갔습니다. 갈 때 무사히 잘 도착했죠. 그런데 호텔에서 묵는데 밤에 꿈에 정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갑자기 꿈에 제 차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우리가 타고 온 차가 없어지고 저 꿈에 없어진 거. 그래서 막 방황하면서 차를 찾으라고 여리저리 타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바로 제가 머문 그 가까이에 차가 딱 주차를 여기 있네 하면서 차를 찾았습니다. 이게 웬 꿈이지? 참 좀 의아했습니다. 내 차에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근데 그러고 이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몬트리올에서 다 볼일을 보고 다시 토론토로 6시간 걸쳐서 이제 오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막 비가 오더니 엄청난 비가 오는데 그 비 오는 과정에서 쭉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윈드실드가 이렇게 하는데 물이 떨어졌다고 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윈드실드 워러를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윈드실드 워러를 다 떨어졌다는 신호가 와서 중간에 휴게소에 머물면서 화장실도 가고 그 사이에 제가 윈드실드 워러를 이제 갖다 부었습니다. 붓고 나서 이제 이제 다 채워졌지 하면서 차를 출발하는데 웬걸요? 계속 윈드실드 워러가 엠프티라고 이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코 내가 넣었는데 사인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생각을 하는데 아차는 순간 내가 잘못 넣었구나. 휴게실에 캄캄한데 본네트를 열고 저희 아내와 또 아들이 휴게실을 간 사이에 제가 윈드실드 워러에 있던 거를 넣는다고 넣었는데 그것을 윈드실드 워러 그 컨테이너 넣지 않고 쿨링 시스템 하는 데다가 넣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쿨링 시스템 하는 데다 넣어버리고 나는 넣었다고 하고 그냥 출발하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내가 아차고 잘못한 걸 그 순간 깨달은 순간
또 다시 가다가 주유소에서 머물고 체크를 해봤으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엉뚱한 데다가 넣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순간 당황했죠.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그 범퍼 때문에 또 재정적인 손실도 있었는데 이 몬트리올에서 오는 과정이 다 좋았는데 갑자기 그냥 윈드시드 워러를 엉뚱한데 엔진 쿨링 쪽에다 넣어버렸으니까요. 걱정이 돼요. 중간쯤 왔으니까 차를 토잉해야 되나. 그때 밤 10시쯤 됐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당황했죠. 저희 가족 또 아내와 또 아들도 당황하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토잉차를 불러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데 한순간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늘 제가 토론토에서 다니는 정비소에 잘하는 그 정비사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전화로 딱 밤 10시에 넘어서 전화를 하니까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쿨링 그 시스템에 쿨링 워러가 8리터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잘못 부은 것 윈드시드 워러를 2리터를 집어넣은 그러니까 2대 8이니까 전혀 지금은 운전하는데 이상이 없다. 토론토에 와서 다음날 자기 차고에 게러지 오면 다시 픽스하면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토론토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윈드시드 워러를 넣은 그 쿨링 시스템의 워러를 다 트랜식이고 싹 바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하나 체크하는 동안에 엔진 라이트가 불이 나갔죠. 또 엔진 체크하는 거 뭐가 또 터져가지고 또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쿨링 시스템에 윈드시드 워러를 잘못 넣은 것 한 가지로 인해서 또 다른 두세 가지를 잘못된 결함을 발견해서 고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보고 느낀 것은 참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여행 가다가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참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것도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협력의 선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온전하고 한다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가? 어디서 내가 말씀이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의 확신이 떨어졌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계속 오고 있는가?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 그의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어떤 명령을 하나님 하셔도 100% 순종하신 믿음으로 자란 것처럼 우리 신앙도 날마다 성장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신앙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여정 속에서 늘 재점검,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순간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바로 신앙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초청합니다. 정작 초청할 사람은 오지 않고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 초청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대충 있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초청한 잔치 중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다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를 갈며 통곡하리라. 결국 초청잔치에 초청된 자도 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자만이 예수님의 공중잔치,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의 행실,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바른 주님의 원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더블 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오라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고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감사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놀란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메르스의 그 감염의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울며 통곡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우리는 온전히 행한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의 역사적을 체험케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의 그 메르스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정말 속히 아버지여 다 찾아서 원상복구 되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정말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의 길을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했다 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협력해 선을 이룰 것입니다. 좋아했다면 좋아를 눌러주시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